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선지자가 활동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매우 타락하여 암울한 상태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황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고 황당하다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면 당연히 다음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매일 읽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었어도 또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이 닿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권능에 이 메뉴판이 쫙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맛보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채려놨는데도 맛보지 못해요. 지난 시간 요아스가 화살을 집어서 땅을 3번만 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복되고도 풍성한 그 무한하신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황당하게 생각하겠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부활과 또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대로 아람을 3번만 물리치는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예, 엘리사가 죽고 그를 장사 지낸 후 한 해가 지나요. 그런데 여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합니다. 모압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났어요. 새해가 시작될 때에 왜 이들이 오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니까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게 약탈하러 온 거예요. 약탈하러. 즉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던 엘리사가 죽게 되자 도적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엘리사의 부재로 이스라엘의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표면상으로는 침략의 요인처럼 보이지만 엘리사의 죽음이 본질적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마침 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던 자들이 모압 도적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매우 급작스럽고 황당하며 어떻게 보면 기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연관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증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죽음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며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해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예표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갖다가 황당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아람의 학대를 받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항상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수시로 그냥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 학대는 여호아하스 역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늘 나오잖아요. 항상 늘, 그렇죠?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얼마나 크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망하여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 만무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미루신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우유부단하고 또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 못한 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를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게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으나 그들은 거역하며 자기들 멋대로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고 계셔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얄미운 그 사람, 돌아올 기억이 없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연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기 그지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데도 무려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또 심판을 작정하셨던 니느웨 성이라도 그들이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을 때 심판을 유보하여 주시죠. 유보하여 주십니다. 이때 요나는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한 것에 아주 막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거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멸망시키시기로 작정된 자라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줄곧 죄를 범하면서도 게으르면서도 그래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는 이 안타까운 경고처럼 우리가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자녀의 자격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이러한 자비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지금 그토록 범죄하고 결코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다 깨버렸잖아요. 약속을.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며 더 이상 지금 회개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이. 근데 이걸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혼자서.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관한 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예, 미쁨이 뭐예요? 믿을만한 분이죠. 예, 믿을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요즘에는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맺혀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까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했다면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인 하사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이스라엘 그 왕의 죽음에 그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문구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예. 이것은 아마 하사엘과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일 것이에요. 예.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나중에 이제 아스루 왕 아닷니나리 3세
군대에 의해서 아람 왕국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3번 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끝을 내셔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3번 친 것에 대해 엘리사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의미예요. 왜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람이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나 문제는 불행하게도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부패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금 매우 뛰어난 발전을 했대요. 뭐 군사력이 세계 5위래나 그렇대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정신적 피폐와 교회적으로는 지금 영적으로 오히려 심각한 지금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의 은혜에만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엘리사 모두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 마병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대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다 갔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고 또 한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람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 둘 모두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 2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전혀 다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 수고한 반면에 하사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몽둥이 역할을 한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한 것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자기의 악한 욕심에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사엘과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사엘처럼 바로 자기의 악한 욕심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